함께 거실에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어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줄게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줄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 모든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답답해하며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늘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한
이 바이러스라는 재앙 앞에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속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 이 시간 우리 명재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머리 숙여 고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적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 무지와 가난 속에 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도 복음의 등불을 들고 분연히 일어선 이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100년 전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목숨까지 바쳐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온 폐렴 바이러스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안일함에서 깨어나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펴 주셔서 폐렴 바이러스라는 거센 파도를 성령의 불로 막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한 가운데 상한 백성들의 가슴에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가 도전받는 이 세대에 예수 생명이 넘치는 제된 되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항상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무릎의 자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전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사와 감격, 치유와 회복, 영적 부유함이 가득 넘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입니다. 1347년 처음 창궐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만 총 7,500만에서 약 2억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서 46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에볼라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1만 1,005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신종 인플루엔자, 흔히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이 독감은 2009년 3월 북미 대륙에서 발생해서 1만 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25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2002년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해서 774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라는 말, 그리고 사고라는 말, 재난이라는 말,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와 같은 위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공통점입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래서 이 위험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이와 같은 위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닥치면 인류가 하나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에는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가에서 존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옛날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는 북동쪽으로 한참 가야만 하는 아주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도시에 사는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일어나 반대편 북서쪽에 있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북유럽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셨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공들은 서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물었죠. 너희 직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느냐고. 요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무리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말만 할 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만 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까?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너희도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 그리고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폭풍이 너무너무 거세어지면서 결국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곧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다에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 하면 고래 아니면 큰 물고기부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물고기에 관한 언급은 1장 17절, 2장 1절, 2장 10절 단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여기에 관심,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요나처럼 고기의 뱃속에서도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건 무한하다라고 마치 신앙 고백처럼 우리들이 말하면서 요나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참 좋은 단순한 메시지이죠. 아직도 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요나서의 메시지로 알고 있다면 오늘 새로운 메시지,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꼭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바로 앞절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산채로 육지에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했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한 그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혼인한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인지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만 하는 곳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칩니다. 무엇라고 외쳤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입었던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초라한 옷차림을 한 채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의에 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니느웨 땅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니느웨에서 왕과 그의 모든 대신과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용서 앞에서 이제 뜻밖의 일이 발생하죠. 요나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이게 요나의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 니느웨가 이렇게 악독한데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그러실 거면서 제가 니느웨에 안 오겠다는 걸 왜 오게 하신 것입니까? 이젠 할 일도 없어졌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이런 꼴 보느니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읍 언덕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나뭇잎을 주어서 더위를 피하려고 그늘을 만들어 놓고 앉았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측은해 보이셨던지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시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죠.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벌레를 예비하셨다가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해가 뜰 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또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가 해가 요나의 머리에 찌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요나가 더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혼미한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은가? 요나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서에는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언자 자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또 한 가지는 요나서에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려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을까? 그리고 왜 피했고 마지못해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화를 내고 그리고 자신은 죽고 싶다고 자청하면서 신용까지 하는 웅리를 부렸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 북왕국,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세계 정세를 보면 주전 793년부터 753년 약 한 40여 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특별히 이 니느웨가 수도가 되어 있는 그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메소포타미아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나스리팔 2세, 살마네세 3세 이런 아수르의 제왕들이 메소포타미아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살마네세 3세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수르 나라에도 내분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체기가 들어섰죠.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아수르 나라는 무능한 왕들 때문에 특별히 그 나라는 쇠퇴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외국과 전쟁한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지를 만드는 일들도 줄어들었고 왕이 대부분 전쟁을 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막 반란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연속적인 기근이 있었고 개기일식과 같은 자연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고 다 불길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는 충분한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니느웨에서 왕을 이시야의 대신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기에는 딱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나라고 특별히 니느웨는 세계적인 도시,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아주 악독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죄악이 만무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도시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도 나라도 도시도 말입니다. 게다가 아수르한 나라가 다시 강해지면 침략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실제로 멀지 않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마침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침체기에 들어간 때입니다. 왕들이 줄줄이 무능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민심도 흉흉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경고대로 니느웨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나라를 서둘러서 내가 찾아가 그들을 돌아서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고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대로 미루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었고 말씀을 외치고 나서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행동은 애국심이죠. 애국심.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애국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혼란 속에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나라의 재앙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재앙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니느웨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왕과 관리들이 부패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이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위협적인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식민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민족, 오히려 우리가 불안한 시국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니느웨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몇 년째 찾아오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개기일식과 같은 것은 지금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과학으로 우리가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불길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컴컴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한 생각들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이 나라에 찾아온 재앙이라고 본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요, 이 재앙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자국민이 아니죠. 먼 나라에서 찾아온 선지자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음성을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라고 이 사람들은 느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전해 주는 그 음성,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요나가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저처럼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을까?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아마 이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요, 다 같이 놀라운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입었던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누렸던 쾌락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오히려 왕과 관리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왕과 관리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아예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참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함께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왕과 관리들,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마 오늘 말씀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인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일들은 자연재해나 재앙보다는, 전쟁보다는 아마 전염병 창궐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전쟁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생존이라도 가능하지만, 이 전염병은 인간이 인간에게 병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서 최대 강점을 우리 사람들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환경에 처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세균의 번식력이 더욱더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가 없고 홀로 남겨져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정말 멸망이 인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이렇게 내리면서도 해결하는 방법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내놓은 방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주에서 난 그 산불은 폭우가 내려야
해결될 수가 있고, 전염병은 기후로 잡고, 방사능은 세월이 흘러야 잡고, 화산 폭발과 지진과 쓰나미는 사람들이 도망해야 살아나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화재가 나면 소방차, 헬기를 동원해서 진압하고 구조하면 되지만, 세균, 전염병 이와 같은 것으로 찾아오는 재앙은 그저 치료제, 보급제나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그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함께 모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애꿎은 목숨들이 하나라도 적게 희생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상하죠. 이들이 행한 행동이 먼 훗날인 지금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우리는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치료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관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 관리들, 의사들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함께 행동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들도 악에서 떠납시다. 지금은 누구의 탓을 하는 것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적인 재앙을 보고 누구의 탓을 돌리기 전에 전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함께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회개를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음성은 우리 모두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악에서 떠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이 전염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회 곳곳에서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더 큰 불안들이 자꾸만 창궐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교만으로 만들어낸 무서운 전염병 바이러스지만 하나님, 이 교만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외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에 창궐한 이 모든 재앙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선에 나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순간순간 잘 판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천안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빠른 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인 비리를요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자녀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귀 금화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가 주신 물질 중에 잘 구별된 예물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로도 표현하오니 이 감사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오늘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기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서 선교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자라기를 소망해서 헌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그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는 1,000번째 예물로, 그리고 이 예물 속에 성도들의 사연도 눈물도 감격도 담겨있는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호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9개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마 약속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하고 있는 이 직장의 일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꼭 사업장의 직장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꿋꿋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 어려움을 난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우리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도 혹시 격리된 분들은 없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가정마다 전화를 드려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격리된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터나 또 모든 곳에서도 좀 잘 생활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교인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예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배를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고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순간이기에 또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 이 아픔인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우리들이 믿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는 개별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천안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후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켜보고 또 다음 주 예배는 그때 가서 연락을 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늘 오전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있으니 평안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
내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들이 꼭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슴마다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한 전국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도들이 경영하는 가게나 또 이런 일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 시간 손을 들어 가슴에 대어 싸우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고, 지금 마음마다 평강을 주셔서 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는 바른 해석과 바른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적인 현상 앞에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해석과 바른 판단을 통하여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답답해하는 순간엔 하나님 평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성도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 중에 있고 통증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불안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들의 평강을 주시고 이 불안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계시기에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도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가정 위해 일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특별히 하나님 재앙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